오늘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는 이 숭유 억골이라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는 억제하라는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기조를 정했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성리학과 같은 유학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기 불교는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기에 많은 사찰들이 도시에 있지 못했고 산으로 많이 갔습니다. 요즘에도 뭐 등산을 다니시면서 한국 사람들은 산에 이제 절을 들리기도 하는데, 절이 이제 절경에 자리 잡고 싶어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많이 이제 불교를 억제하고 불교 자체를 누르는 정책 때문에 절들이 많이 이제 산이라든가 멀리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 불교가 굉장히 길게 뿌리 남겨서 지금까지도 상당한 많은 이제 불교 신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민족의 나라든지 한 국가가 종교 정책을 하나로 정하게 되면 그 종교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중동 지방의 처음의 종교는 이슬람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동은 이제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았는데 이슬람교가 한번 들어오고 자리를 잡으면서 다른 종교들을 완전히 말살했고 정책을 통해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책이 굉장히 강압적이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500년 동안, 무려 500년 동안이나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시대 때 정책이 불교를 향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 이제 태조죠. 왕건이 나라를 건국하고 훈요 10조라는 것을 반포합니다. 이 훈요 10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교가 고려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찰이라든가 불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되고, 고려 전체에 불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자신들의 이제 후손들, 왕이 될 사람들에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훈요 10조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불교를 이제 왕족들이, 고려 왕족들이 불교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불교가 이 한국 한반도죠. 한반도에 잘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런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사라지지 않고 잘 남아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왕건의 유지를 받들었던 이 고려인들이 불교를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왕의 뜻을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종교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었는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뜻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가진 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실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강조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태조 왕건이 고려의 왕실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이루어야 될지를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이 말씀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가장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계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구세주를 보낸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숙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를 향한 복음을 위해서 매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완성이 아직 되지 않았죠. 아직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복음은 온 세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지자들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나갔던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능력과 힘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특별하고 이상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고서는 대부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요.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게 돼요. 생각이 맞지 않고 갈등이 생겨서 다투기도 하고 소리도 높이기도 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이 사람 미워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싫어서 하는 건 아닌데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우리 어떤 말을 던질 때 미워해서 던지는 말이 아닌데 그것이 상대방에는 미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툼으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린 여기 다 모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우리 특별한 이유가 없죠. 우리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모였고 우리 개인의 이익과 사역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러 온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뭐 다른 이익과 사역을 위해서 모였다면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의견이 갈리고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과 상처의 원인은 뭐냐면 상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걸 관찰하고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는지, 왜 엄마 아빠 가운데 또 왜 자녀들 가운데 왜 소통이 안 되는가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행동하셔야 되는데 잘못 행동했다. 뭐 이런 걸 지적해 주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소통하는 방식, 어떻게 상대를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100%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갈등과 다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행동한 데는 그런 이유밖에 없겠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몰라서 자신의 방향대로 서로 인도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로 기준하면 교단별로도 색깔이 다르죠. 어떤 교단은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의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 중요하다 해서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우리 장로교죠. 장로교는 예전부터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 모든 진리가 있고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 다음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장로교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좀 약해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성경은 참 많이 보는데 기도가 약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 교회들 있죠. 흔히 말하는 순복음 교회들은 성경을 보지만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지 능력과 힘을 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는 기도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야 기도, 밤샘 기도 같은 거 많이 하고 기도에 대해 특별해요. 근데 저도 이제 순복음 교회를 한국에 있을 때는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 순복음 교회 자랐거든요. 근데 순복음 교회는 성경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떻게 이거를 잘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기도는 참 중요해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새벽 3시, 2시까지 기도를 해요. 어렸을 때도. 저희가 수련회 한번 가면 9시부터 예배를 하면 끝나면 2시, 3시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이 합심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총신대 학교를 들어가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수련회를 가니까 기도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 말씀 사경의 시간이 훨씬 길더라고요. 저녁에 보면 이제 9시부터 모여서 몇 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기도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장로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순복음교회, 오순절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바라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는 거죠. 교회 역사에서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생각한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신앙의 색깔이 다를 때 오는 것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굉장히 다르죠.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근데 감리교는 어떠냐면 개인의 행동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을 때 내가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로교 신자는 은혜로 받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받는 거다 얘기하지만 감리교 신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감리교랑 장로교를 만나서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색깔이 다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로교가 바른 거냐? 감리교가 바른 거냐? 성결교가 바른 거냐? 침례교가 바른 거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과 판단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도 읽어드렸지만 항상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거든요. 우리 옛날 말 있죠? 10길 물속은 나도 한 길 사람은 속은 알 수가 없다. 물속은 들어가서 쳐다보면 뭐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저렇게 믿어야 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은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좋겠다 말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만나야 되는 거죠.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고 접하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야 지금 나머지 기록들도 있고 주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설이 있으니까 알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거듭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니고데모는 이런 말 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느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거 보면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짧고 어떻게 알거나 배우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을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령 강림절 교회 절기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넘어가진 않아요. 뭐 이때 뭐 큰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쯤에 성령 강림절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참 중요한데 성령 강림절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데 사실 성령 강림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연결하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참하시고 오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주는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우리 중요한 결정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생각을 주실 수 있도록 구하자는 거죠. 교회 역사에 중요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교회 역사에 참 중요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있죠? 66권입니다.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66권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 외에도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톨릭은 이제 외경을 보면 몇 가지 경전이 더 붙어 있죠. 굉장히 많아요. 경전이 위경, 외경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앞으로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걸러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누가 와가지고 이거는 바른 거고 요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 아래 중요한 성경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바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의 66권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중요한 순간마다 교회들이 모여서 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한 거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답을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 그냥 손 벌려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은 아주 건조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데 말씀 구절 다 읽진 않겠지만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사사기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요.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 그는 최초의 사사 온니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34절에는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리고 사사기 14장 6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사사기 14장 1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사사기 15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사사기에 지금 이 표현 똑같은 표현이죠.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사 시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즘 우리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사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기원전이거든요. 아주 천몇 년 전이거든요. 한 2, 3천 년 전이에요. 아주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대랑 비슷하냐면 사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사 시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굵직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 각자 자기 기준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랑 비슷한 건 뭐냐면 우리 이럴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다 보면 환경오염이 문제다.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기후변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전쟁의 공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어떤 걸 보다 보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것도 있고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뭐가 맞는지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쪽 것만 들면 한쪽만 보게 되고 양쪽 거를 봐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얘기해요.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다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관련된 유튜브를 좀 많이 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는 편인데 보면 또 기준이 다릅니다. 진보적인 역사관, 뭐 식민사관, 수많은 사관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요. 어떤 거는 사실은 완전 거짓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보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얘기하는데 요즘 시대가 그래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KBS, MBC 뭐 이런 거 있죠. SBS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SBS도 늦게 생겼거든요. 그럼 방송국 2개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직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걸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KBS에서 뭘 얘기해주면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KBS에서 뭘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랑 생각이 다르면 그 거짓말이에요. 언론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신문 옛날에 봤을 때는 신문에 오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신문도 뭐라 하죠? 내가랑 생각이 다르면 그 언론이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점점 시대는요. 내가 가진 기준만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사시대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각자 생각이 많으니까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사사시대의 이제 뒷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레위인을 세워야 되고 레위인 중에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미간한 사람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자기가 이제 아무나 데려다 놓고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또 보다 보면 뭐 성경은 보통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잖아요. 성직자는 더욱더 그랬는데 성직자가 첩을 두거나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와요. 그 뭘 말하냐면 시대가 자꾸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다 보니까 시대가 그럼 어떻게 되죠? 혼란해집니다. 기준이 바르면 혼란하지가 않아요. 가끔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훌륭한 왕이 있을 때는 왕 한 명이 잘 통치하면 나라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왕이 물러나고 각자 의견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나라가 혼란해져요. 이상하죠? 우리가 그러면 독재잖아요. 왕이 나라를 통치하면 독재인데 그 왕이 물러간 다음에 나라가 더 혼란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랬거든요. 중국이 예전에 큰 나라잖아요. 그럼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왕이 통일을 해요. 한 유명한 훌륭한 왕이 나와서 중국을 딱 통일하잖아요. 그럼 통일하는 동안은 괜찮아요. 그 왕이 어쨌거나 상관없이 나라가 하다가 그 왕이 죽거나 이제 다음 정권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중국은 여지없이 나라가 쫙쫙 쪼개집니다. 각자 옳은 대로 싸우는 거죠. 내 생각이 옳은 게 이것이고 그 생각이 옳은 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혼란한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뭐 나라가 쭉쭉 갈라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다른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대화가 통하지 않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시대가 어려워집니다. 고통하게 돼요. 어떤 기준이 맞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우리 모두가 고통하게 돼요. 정답을 모르게 되면 고통하게 됩니다. 혼란하게 되면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게 되면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 쭉 읽어드렸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그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딱 보면 시대가 너무 혼란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를 건져내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만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나라에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을 다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가정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가정이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시대를 끌어가고 상황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만 결국 구원을 이루고 시대를 회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그 시대를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다시 한국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 같이 훌륭한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처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뭐 미국도 그럴 거고 영국도 그럴 거고 캐나다도 그럴 거고 과거에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 다시 통치하는 일이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건져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를 이루고 가는데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아서 우리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가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바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집이 저희는 이제 선산이 있는데 선산을 정비를 했어요. 선산을 정비하면서 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문별로 비를 만들었는데 비를 만들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각 가정별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제 좀 보내라. 그러면 이제 비석에 문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가족 중에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 있으면 누구 서울대 졸업 아니면 또 뭐 장교 출신이면 뭐 장교 출신 뭐 이런 거 적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왜 그럼 자꾸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좀 유치했어요. 별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 나왔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고 뭐 내가 어떤 장교에서 달라지는 건 아닌데 가족들마다 그런 거를 자꾸 적으려 하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계속 나와야지 이 가문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내는 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말하는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 고위직을 하고 돈이 많고 이게 아니라 성령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 비석에 뭔가를 전달할 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서 뭘 했고 이걸 적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어야 될 한마디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이곳에 있다. 이런 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시대를 역전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또 교회 역사를 보다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던 시대가 그 시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남한 쪽이 예수를 훨씬 많이 믿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 이제 이 한반도에는 교회가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은 남한이 아니고 이 북쪽이었습니다. 북한 이북이었어요. 평양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쪽에 신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도시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때 많이 탄생했습니다. 대부분 이북 사람들이에요. 사실 남한 출신 지도자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 북한 출신, 이북 출신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근데 어떻게 남한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고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잘 됐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무슨 일이었냐면 6.25 때 전쟁이 한참 났잖아요. 1.45 때도 있었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6.25 전쟁 때 북한 교회 지도자들, 북한에 있던 이제 이북에 있던 교회 분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남한에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북한에 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 시장님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남한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남한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한국의 총신대도 보면 장로교단들이 보면 노예들 중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평양노예, 동평양노예, 서평양노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평양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우리가 교회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교회한다. 그래서 사실은 남한 쪽에는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신앙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교회들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시대를 보면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만 해도 최근에 총기 사고가 여러 번 났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저러려고. 제가 가장 좀 아팠던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거기 들어가서 이 꼬마 애들 뭐 4학년 뭐 이런 애들한테 총을 쏴서 뭐 열몇 명이 죽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것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개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눈물이 나고 속상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 같은 데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색인종인데 우리에게도 당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속상하고. 그런데 그런 시대를 움직이고 이끌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냥 저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만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많은 뉴스들 있죠. 전쟁에 대한 뉴스, 뭐 환경오염 뭐 이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 과연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대를 여전히 주도해야 한다. 과거에처럼 이거 뭐 돈이 많고 능력 많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이 시대를 주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주도하기 시작할 때 변화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미국 정부에서 총기 규제하고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규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뭐 테러가 나려면 그런 거 규제 안 해도 나아요, 사실. 결국은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사람이 뭘로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속국이었어요. 이들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식민지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3등 시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럼 이들에게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큰 제국 로마가 보였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가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 큰 제국을 상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과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겁니다. 이런 말 할 때 식민지에 사는 3등 국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야, 너네 문제는 해결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나라도 독립도 못한 애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상대를 압도하는 무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3등 국민인데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다르지? 왜 우리보다 더 다르고 더 강한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꾸. 만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뭔가 내가 더 위축되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더 당당하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이 기독교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평민들이죠. 노예 평민들이 많이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귀족들이 많이 믿었어요. 예수라는 그 인물, 그들이 증거하고 말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민들이 믿었어요. 노예들이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평민이나 노예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낫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더 당당하고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훨씬 더 다르니까 이게 뭐지? 난 얘보다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힘도 많은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매료돼서 귀족의 부인이라든가 귀족들이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 있잖아요. 길에 가서 팻말 들고 Jesus is alive? God loves you? 이거 소용없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 그거 문구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글씨를 쫙 펴놓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다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복음이 증거되냐면 이 사람에게 담겨진 능력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담겨진 그 비밀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우리 어렸을 때 보잖아요. 위인전을 보거나 누구를 만나면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닮고 싶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나타난 능력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해놓은 업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팻말 들고 지저스 러브즈 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가 믿는 종교는 무엇인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걸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말 하거든요. 베드로 이제 말씀해 보면 뭐가 있냐면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살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이 무엇을 믿기 때문에 당신은 다릅니까? 물어본다는 거죠. 그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시대는 거꾸로 됐어요. 사람들이 안 물어봐요. 우리한테 안 물어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예수 믿으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근데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게 좋고 저게 좋다는데 당신은 왜 맨날 찡그리고 어렵고 힘듭니까? 당신은 왜 능력과 힘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겁니다. 과거에는 물어봤어요. 당신은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대단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멋있게 살아갑니까? 물어봤는데 요즘에는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능력으로 시대를 뚫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시대를 이겨낸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외치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을 받으심으로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